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나 자신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것이 발견한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릇된 것일까요? 내가 잘못된 자일까요? 성경 속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은 인간의 자율성의 파괴가 결코 아닌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 높이 취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그 뜻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피조물의 어떠한 속성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복하는 것이 말씀의 최고의 권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 자체는 역시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보잘것없이 협소한 사람 아닌가요? 따라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놀라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다른 곳에 있는 명백한 가르침과 상반되는 내용을 혹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내가 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곳에서 상반되거나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보일 때 스스로를 위하여 변증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요, 목적이 나타난 구절들과 다른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도리어 교회 안에 신앙을 돕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 있는 구절들로부터 그 진리를 연구하고 진술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청교도인 존 오웬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성물을 훼손시키는,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을 훼손시키는 어떤 내용을 발견한다면 그건 역시 내가 명백히 그릇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익함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한 피조물이 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을 훼손하는 어떤 내용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지만 서로 그런 일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보고 있는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확실한 정반대의 내용을 가르치는 구절을 발견할 경우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종교에 있어서 화려한 보석으로 추한 모습을 감춘 새 예쁜 눈썹만 드러내고, 종교에 있어서 화려한 보석으로 추한 모습은 감춘 채 예쁜 눈썹만 드러내고 그 신앙을 축복하며 성경 한 구절 내용만으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잘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어떤 요약된 원리로 인도하는 내용을 발견할 때 내가 그 원리로 인한 결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역시 그건 저의 잘못이죠.
만일 내가 내 자신의 견고한 확신을 뒤흔드는 어떤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불편한 이유로 그 내용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내 잘못인 것입니다. 생기 있는 사고의 숨통을 죄는 엄격한 고백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이비적 교리로 이루어진 독방들 속에 갇혀 있고 인간 전통이라는 수위가 입혀져 손과 발이 묶인 채 신학 체계로 둘러싸인 동굴 속에 안장되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내 잘못이지 성경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내가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을 발견했음에도 망설인 채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나의 결정적인 잘못을 감추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실천적인 흐름을 따르기를 꺼려지는 말씀을 발견한다면 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갇혀진 채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들이 내게 발견되어진다고 내가 발견한다고 할 때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유한한 잣대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붉히며 인정하라거나 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발견하고서 정작 그 내용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자와 똑같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보고 야,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내 옷에 뭐가 튀겼어, 뭐 이렇게 지적은 하면서 정작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지혜로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거시키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령보다 더 끔찍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세심함을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유행하는 신앙이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내용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나는 자신이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그릇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이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인간은 낮추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어떤 내용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를 아는 지식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도 맞서지 않고 오직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종이를, 그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십니까? 그 어떤 부분에도 해를 입히는 일에 눈 감고 허약한 분노로 대하는 것은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내 눈이 어두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완전치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기에 성경과 여호와는 동일한 두려운 이름을 가진 것이기에 기록된 말씀과 육신을 입으신 말씀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여러모로 거짓되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다 참되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에 그 앞에 절함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든지 이 말씀을 매우 역겨워한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긴다든지, 어떤 것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인가요? 이 말씀은 그냥 사람들의 기록물에 불과한 거야, 옛날 책이야 라고 치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규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인지. 사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인간의 잣대로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맞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오류가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실 인간의 모든 상상력, 이성을 동원해서 성경을 그야말로 하나의 문서로 잣대로 진단하고 비평하는 이런 일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학자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 학문으로서의 성경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학문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고 재단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든지 아니라든지,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인간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나이까? 물론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자의 말에서 나온 것일까요? 문학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과학에 대한 이야기,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 잘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도 외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 역할을 하겠습니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바로 이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뛰어가는, 도망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도 사실은 이 말씀에 꼭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듯 단단히 접합시키는 것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요,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성도들 역시 그런 무식한 지도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의 의식에 의존하고 그저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교회 나가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우리의 직장생활에서도,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업하는 현장에서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교실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과 행동의 규범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듯이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 로또 복권 1등이 되었으면 정말 복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늘의 비밀들을 소유하는 즐거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즐거움, 그런 복락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허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뜬구름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된다.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 독서의 계절에 소설책도 읽어야 되겠고, 심리학책도 읽어야 되겠고, 경제학 책도 읽어야 되겠고, 여러 참 자기 개발에 필요한 서적들을 탐구해야 되겠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빼놓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을 진짜 사람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진짜 인격자가 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선량한 사람으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이 성경에서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 우리 인생에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지침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성경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믿음이 정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위장된 것인지,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이 진짜인지 아니면 속임수에 불과한 것인지 이 성경이 진단해 줄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